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과실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과실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과실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너희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을 때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럼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은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병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라가는 박해하리라. 그러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제단 사이에서 너희를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과 대접은 먹고 마시는 그릇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많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음료와 음식을 담을 수도 없고 또 담게 된다 하더라도 더러운 장과 대접에 담긴 음료 음식을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꾸미는 것보다 먼저 속 사람을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같은 귀하고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가문과 출신과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와 삶의 이력이 뛰어나고 매우 고급스러운 환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사정과 형편이 흙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회개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남겨진 고별사에도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두 명이 한 조로 만들어 파송하실 때에도 그 파송을 받아 나간 제자가 전한 것도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과 대접을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깨끗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속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마음의 탐욕과 탐심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을 지키고 그 사람만 정결하도록 정결법을 가르치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난 삶은 누구나 봐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칭찬받기에 합당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벗었기 때문에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외모와 성품은 거룩하고 위풍당당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중인격자였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겉멋이 들어가지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꾸미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도 속사람은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흉내내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속은 속 사람을 가꾸고 애기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회개하면서 속사람을 깨끗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가꾸는 미시적인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몇 가지 속임수가 있습니다. 첫째 속임수는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느끼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자기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릴 뿐이지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을 갖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속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된 원인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회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로 인하여 겁에 질린 죄인이 된다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는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살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속임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 마음이 바로 회개인 것처럼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 그러한 태도가 내가 회개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이 두려워 내가 회개하는 것과 그것이 마치 회개로 느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장차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맹세하고 결심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결심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자복하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속임수는 자신이 이제는 제 자리에서 떠난 것이 회개인 것처럼 속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런 환경에 가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결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죄를 짓는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결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떠나는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회개가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지만 새로운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죄를 맞이하는 것은 죄를 서로 교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않고 환경을 떠난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버린지 모르지만 새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처럼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사랑과 환경을 떠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결심의 자리에서 참회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관절과 진실로 회개하는 것만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과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행동을 멈추는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떠나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면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죄에 대해서 간절하게 마음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올바른 회개를 하기 위해서 6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는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사랑하며 살았는데 왜 미워하는지 저는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주님 슬퍼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죄를 짓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얼만큼 많은 술을 마시는지 자랑하고 얼만큼 많이 방탕한지 자랑하고 얼마나 높게 나쁜 짓을 했는지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해도 죄책감을 느껴도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자는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6가지 마음의 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잃어버리고 회개에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민족주의지고 외국자로 지탄받았던 세리장 삭개오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유하시며 음식을 드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버려 갖겠다고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가 회개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했을 때 주님은 강도에게 너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속 사람을 깨끗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꾸미는 외식주의자들이었고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들고 저주받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속사람은 깨끗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그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죽은 신이 있는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순례자들은 가끔 영주 부지간의 실수로 무덤에 접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 부정하여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유월절이 오기 전 15일 전에는 무덤에 흰 해치를 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무덤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해치를 해서 사람의 눈에 쉽게 띄어서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신앙은 해치나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치나 무덤이지만 그러나 해치를 인해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마음은 무덤처럼 부패하고 부정해서 마치 겉으로 드러나기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패와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경험도 삼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리면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인하여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속습니까? 볼 수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거짓을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는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믿는 자를 이용해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속고 악한 영들에게 속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는 것도 많지만 보는 것 때문에 속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처럼 또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온전한 것은 보이지만 그들을 본 백성들은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그 사람을 꾸미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내가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많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자신의 믿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겉을 가꾸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해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 과거의 죄는 버리고 새로운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상환하고 교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만들어 죄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옳은 사람처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고 그들이 위선적으로 살고 그들이 거짓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사람과 상관없이 겉으로 율법과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주어진 의미나 정신에는 아른곳하지 않고 조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해치는 무덤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치랬지만, 그러나 속은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탐심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주신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깨달아 회개하고 치료된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이 모학선생과 같은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한 마지막 저주의 선언이며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대인의 재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선지자 판결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최대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 최대의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최대의 복을 받는 것이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최대의 저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행위를 찬양하고 그의 위인의 기준을 삼고 그분을 되기를 갈망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야에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분을 위인으로 삼고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면 그분의 유분의 업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념하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종교의 지도자로서 존경할 만한 선지자들과 위인들의 비습과 무덤을 꾸미고 기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들은 선지자로서 존경받아야 하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위인으로 생각하고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비습을 꾸미고 기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히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이시죠. 가장 큰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임을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죄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자신에도 자처하면서도 조상이 행한 악한 행위는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조상이 있은 그 시대에 태어나고 살았더라면 나는 조상처럼 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선지자로 온 천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였고 최대 최고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범하면서도 마치 동시대, 과거의 시대로 태어났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조상이 양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저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복을 주고 저주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때는 시행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받을 분량이 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양이 채워지면 축복받는 하나님 때가 이르는 것이고 저주를 받을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 저주를 받는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몇 시간은 자들에게 심판받기에 부족한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의 분량이 부족한 부분은 너희가 채워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졸의 눈금이 채워지고 항아지에 모질한 물이 채워질 때에 그때 축복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죄의 분량이 차게 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분량이 차면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또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왜 전 사람은 복을 받지 하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그들의 가문은 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때가 되면 흥하게 되고 복을 받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리에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은 회개하지 않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판결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천국 가는 판결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윗선의 믿음으로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사람이 행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삶의 흔적에 오점을 남긴 일이 있다면 그 사건의 역사의 오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역사의 오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점을 되풀이하고 있는 완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남긴 오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으로부터 최초의 희생자가 된 아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희생자는 사가랴입니다. 예수님은 아벨과 사가랴를 예를 들면서 시작과 끝이 이 민족이 의인을 죽인 살인자였음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오점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실수를 발견하고 자신이 부모로 살 때에 부모처럼 자식에게 실수를 주지 않는 그런 부모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 가정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피 흘려 죽인 의인들의 줄만 순교를 찬양하고 기념하면서도 그들이 조상이 살았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결코 자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지금 정서 우상을 숭배했느냐고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나면 나는 자녀를 위해서 지극정성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탐심과 방탕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방식으로 고집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뜻을 주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방탕하고 여전히 조상들이 우상 숭배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국가 이삭 속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었고 우리의 선조가 있었고 우리의 가문이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민족과 국가 역사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발견한 죄의 오점을 되풀이하지 말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가장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 척, 믿음 지키는 척,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 주를 위하여 사는 척하는 척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환경과 삶에서 돌이키려 하지 말고 죄와 결별해서 어떤 환경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와 연합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과거의 역사를 힘입어서 또 주님 앞에 믿음과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과 대적 같은 존재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속을 깨끗하게 하다 보면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목적은 겉을 깨끗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겉만 깨끗히 하고 속을 깨끗이 않지 않은 그렇게 가정살림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릇을 닦다 보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이 닦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일의 삶 속에서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일을 먼저 하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고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힘쓰면 그 사람도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남은 여생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장과 대접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